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만해요. 오늘 박수로 끝내지요. 감사해요. 어디서 이런 박수를 받아봐요. 우리 경기중앙교회 오니까 이런 박수를 받지요. 참 감사해요. 그동안에 이제 어버이 주일에 케이크 커팅하는 거 내가 목회할 때 못했거든.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 잘하셨어요, 아주. 감사해요. 오늘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 참 은혜 받았어요. 또 우리 하영빛 선교단 그 무용도 천사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보기 아까울 만큼 그냥 예술의 전당에 가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잘했는지 은혜 받았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해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기중앙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노후를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케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순종하여 살아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과 부모, 이분들을 다 모두 합해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가족이 뭘까?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은 혈연이나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작년이지요. 한 해 동안 결혼한 가정이 22만 2천 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혼한 가정은 9만 1천 쌍이라고 합니다. 놀라질 않네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0.99%예요. 그러니까 10가정이 결혼을 했으면 4가정이 이혼을 했다고 얘기해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내가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그 신랑 신부 앞에 놓고 그냥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이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또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아니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랬냐고 뭐 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잘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왜 결혼하겠어요? 혼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더 불행해진다면 뭐 하려고 결혼해? 혼자 살지.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행복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다 행복한가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 찬양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미혼자 있어요? 없지?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어쩔 수 없이 아멘하지. 이 사람들도 보면 다 문제 있어. 이 상당수가 이 아멘 한 사람보다 아멘 안 한 사람이 더 많어. 이 결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결혼했어? 여러분, 어느 가정사역 연구기관에서 이게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30%가 이미 이혼을 했고 또 40%는 뭐 이런저런 갈등, 고민, 그래서 진짜 이혼을 할까 말까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이 40%래. 이게 이제 언제 이혼까지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30%만 나는 결혼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혼해서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70%야. 70%. 70%가 결혼한 것이 난 이게 진짜 안 하는 게 좋을 거 그랬다 그런 생각 갖는다는 거야.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사는데, 근데 이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참 불행한 일인데, 사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또 아주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적 생활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는 더 메마르고 아주 삭막해졌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비혼주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비혼주의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한번 보셔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한번 보셔요. 띄우세요. 너무 잘했어요. 영상 하는 분들은 언제부터 하는 건데 옛날이나 똑같아. 너무 잘해 아주. 야,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잘했어요. 아주 고마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너희들이 다스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 좋겠다, 아니면 그러면 어떨까, 의사를 묻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번성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 이제 붕괴된 가정, 또 해체된 가족을 복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은 누굴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럼 가족은 누구냐? 누가 가족이에요?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육적인 가족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혈통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사람,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부모와 형제 자매가. 그러면 육적인 가족은 뭘까?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맺어진 성도가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가족이 각각 가족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자, 연세 교회 내에 연세 드신 남자 어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아버지에게 하듯 해래. 내 친아버지에게 하듯 해래. 그 교회 안에 여러 어르신들 계신데 이 어르신들 배우지 못했다, 컴퓨터도 못한다, 인터넷도 못한다, 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아버지를 대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해래. 그러면 교회 안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 젊은 남자들은 내 형이나 동생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연세 많은 여자 어른들은 어떻게 대할까?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늙은 여자, 연세 많으신 여자 어른들이야. 그 연세 많으신 여자 어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여기 어르신들이 다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라니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내 누나나 여동생을 대하듯, 내 누나나 여동생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아이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연세 많으신 남자 어른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내 형 동생 대하듯 하고 연세 많은 노인 여자 어른들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다음에 젊은 여자들에게는 내 누이나 여동생 대하듯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이건 내 아들, 딸, 내 자녀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가정에서 효를 행하게 해라.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기고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우리 아들, 딸, 자녀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게 다 가족인데 이걸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라는 거야 이건. 근데 불신자의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도인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성도가 여기 앉아 있다? 돼요, 안 돼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여기 앉아 있어. 그래도 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 몇 사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가정의 가족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거니와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족을 대하듯 다 모두, 교인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대해야 돼. 그럼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특성을 볼까요? 가족의 특성은요, 사랑합니다. 가족은 사랑해. 어디 가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 6살 먹은 형아가 있고 그 동생 4살 먹은 동생이 있어. 노는데 놀다가 저들끼리 어떻게 말다툼이 나가지고 다른 애들이 6살 먹은 형아를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4살 먹은 그 동생이 이러고 보고 있더니 쫓아가서 자기 형 때리는 애 팔뚝을 물어지키더라고. 여러분, 그 엄마가 야, 너 형이 맞으면 가서 물어라, 뜯어라, 팔뚝 물어 뜯어 가르쳤어요? 아니야. 자연적으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은 이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가족의 특성이야. 우리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누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게 가족이고. 또 가족 특성을 볼까요? 가족 특성은 서로 섬겨줘요. 사회에서는 보통 섬긴다 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겨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섬기고, 또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은 어른을 섬겨요. 이게 보통 사회적인 통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달라.
교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야.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 섬겨요.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을 지성껏 섬겨요. 형 누나가 어린 동생들 챙기고 섬긴다니까. 교회가 그런 거야. 이게 가족이라니까. 교회 안에 예수 처음 믿는, 새로 등록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 교회의 질서를 잘 몰라. 그러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먼저 오신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돼. 또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믿음이 아주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성도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야. 섬겨줘야 되는 거야.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권리 행사하고 대접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섬기는 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십시다. 서로 섬겨야 돼. 교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참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감사한 일인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 먼저부터 있던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이 있으면 텃세를 해요. 텃세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만들어. 그게 다 떠나간다니까. 먼저 왔다고 텃세하는 게 아니에요.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어떠냐? 새로운 사람도 먼저 온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더러 있어. 더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먼저 온 분들, 그분은 그분들대로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거야. 여러분, 나는 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가 3층 30평 들여서 요만하게 교회 시작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했다고. 근데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 먼저 교회에 오셔서 봉사한 어른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여기 땅 사고 교회 짓고 우리 비전타운 그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잖아요. 이거 살 때에 교회가 뭐가 있어요? 있어야 사지. 은행 대출 받아서 다 샀는데 은행 대출 담보가 있어야 대출해 주지. 누가 대출해 줘? 그때는 대출하기가 더 어려웠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 54가정이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 문서를 가져다 나한테 가져왔고, 이거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아서 빚갚으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자기 월급을 담보해서 그래서 그때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월급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더라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54가정이 이렇게 해서 담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 받아서 땅 사고 교회 짓고 비전타운 사고 다 한 거야. 여러분,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집 문서 가져올 수 있어요? 말해봐. 집 문서 가져올 수 있느냐고.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알아. 참 대단한 분들이야. 그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무시해? 안 되지, 안 되지.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꽤 오래 오신 지 일찍 오래되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섬겨주고, 또 이후 근래 오신 분들은 그동안의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해 주신 그런 분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대우하는, 서로가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질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또 가족은 서로 양보해요.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서로 양보해. 또 가족은 서로 허물을 덮어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남편, 그 인간은 아주 못돼 먹었어,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 그래요,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요. 여러분 그래요? 이 무슨 소리라고 했어? 당신 그건 오해야.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렇게 덮어주지 않고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요, 그러면 그것은 마누라도 아니지. 예? 가족은 들추어내질 않아요, 허물을. 가족은 허물을 들추어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 말하지 않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 무슨 누구,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무슨 장로, 어떻고 아주 단점 들어서 험담하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돌아다녀.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꽤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하려면 장점을 칭찬하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단점이 보이면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단점을 고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야. 단점들 쭉 헐뜯고 욕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요.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가족은 희생이에요. 그게 가족의 특징이야. 가족은 서로 희생해. 아버지가 간암이 걸렸다, 아들이 간을 제공해서 아버지 살려요. 또 아들이 콩팥이 신장암이 걸렸다,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내서 아들을 살린다니까. 이게 가족이야, 이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해서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소외돼서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돌보고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섬김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읽은 것 같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부 가족이야, 가족.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주고 도왔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부흥됐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교회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교회를 다 칭찬했어요. 칭찬했어. 그리고 교회를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제예요. 나 올라오는데 이거 달아주더라고. 내가 이거 다를 자격이 안 돼서 내가 띄었어. 이거 달아줬는데 내가 띄었다니까 일부러. 근데 그런 자격이 못 돼.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요, 눈이 막 침침해져요. 그 병원을 갔더니 백내장이래. 그 백내장 수술했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전에 눈이 이렇게 침침하다 그러셔요. 난 그때 백내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말 그냥 뭐 연세가 드시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도 안 해드렸고, 지금 보니까 그때 그게 백내장을 앓고 계셨구나. 나이 들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참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그때 왜 그걸 몰랐지? 어머니 눈 수술이라도 해드릴 걸. 근데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가끔 집에 와요. 그럼 이제 자고 간다고. 그 내가 그렇게 춥더라고. 그래서 애들 전자유 있잖아요.
전기요. 그걸 꽂아주니까 애들이 아유 더워요 그러면서 다 빼더라고. 근데 나는 춥단 말이야. 난 그래서 전자요 안 쓰면 못 자, 추워서.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애들은요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하니까 몸이 뜨거워. 그러니까 추워도 춥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도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어머니가 춥다고 했으면 뭘 좀 이렇게 해드렸겠지. 근데 그 말을 안 하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전기요도 안 사드리고 그냥 계시게 했다니까. 요새 느끼는 게 나이 많아지면 이렇게 이게 혈기가 기가 약해지니까 추위를 타는 거야. 그때 왜 전기담요 하나 깔아드리질 못했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제 깨달았어. 이제 어머니 계시면은 지금이라도 좀 사다 줄 텐데 이제 깨닫고 하려고 하니까 안 계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추우셔요. 전자요라도 다 되는데 전자요보다 전자요는 그 전자파가 나온대. 그러니까 온수 매트 사다 드려. 전자요 말고 그 전자파 나온대요. 그러니까 온수 매트 사다 드려. 알았어?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어머니 아버지 전자요 사다 드리지 말고 온수 매트 사다 드려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아니 생신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뭐 사는데 맨 고기만 사와. 고기만. 아니 연세가 많으니까요 이가 다 상해가지고 못 잡숴. 껌 씹는 것 같아. 와서 고기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잡수라니까 지들이 다 먹고 가. 참나. 단체 고기 사오지 말어. 뭐 해드릴까 그럼? 이게 제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그 뵈러 가면은 돈을 드리죠. 이게 최고야. 이게 어머니 아버지 필요한데 쓰세요. 맛있는 거 사잡수기도 하고 옷도 사 입으시고 넥타이도 사 매시고 쓰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돈을 드려. 돈을. 근데 그것도 어머니한테만 드리면 안 돼. 어머니한테 돈 들어가면 당치 안 나와. 절대로 안 내놔. 그러니까 어머니 10만 원 드리면 아버지도 10만 원 드리고, 어머니 20만 원 드리면 아버지도 20만 원 드려야지. 그 어머니만 드리면 절대로 안 돼. 그래야 돼요. 어머니는 참 이상해. 아니 우리 애들도 와서는 뭐 봉투 내놓더라고. 근데 저기 사모님 거 따로 제 거 하나 따로 줘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해. 걔들이 또 지 엄마만 주면 나는 굶는 거요. 지난 7월에 작년 7월에 우리 아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 있다가 왔어요. 2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이만한 봉투를 하나 줘요. 근데 봉투가 꽤 두꺼워. 내가 액수는 얘기 안 할게. 근데 꽤 많은 돈이야. 그걸 내는데 엄마한테도 하나 주고 나한테도 하나 줘. 그래서 야, 이게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죄송해요. 한국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매월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교 갔다는 거 아니야 내가. 고맙지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오래 안 계셔요. 깨닫고 효도하려고 하니까 안 계셔. 너무 안타까워.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세요. 어머니 아버지 노후를 기쁘게 해드리세요. 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이게 가족이야. 우리가 가족.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여기만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그렇게 섬겨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경기중앙교회를 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나도 그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교회에 다투어 들어오고 등록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이게 교회 부흥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잘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교회. 예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 많게 구원받는 자를 더 많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 주므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경기중앙교회 모든 권속들과 해외 나아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민족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